동양 고전 가운데 노자 도덕경 맨 첫 장은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으로 시작합니다. 도를 도라 하면 더 이상 도가 아니고 이름을 이름이라 하면 더 이상 이름이 아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 이 문장에 뜻이 있습니다. 사냥은 토끼를 쫓는 동안에만 사냥이지 토끼를 잡은 상태는 더 이상 사냥이 아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추구하는 것일 뿐이지 진리를 붙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진리는 너무나 깊고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인간도 나는 진리를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진리 앞에 모든 인간은 겸손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해 줍니다. 계속 알아가야 하고 평생 알아가야 할 것이 진리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진리를 모두 담을 수 없고 설명도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역시 그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정의 내릴 수 없고 설명으로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으로 전하던 예언자들은 예언의 말씀을 설명문이나 논술문으로 말하지 않고 시에 담았습니다. 함축과 생략으로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르치실 때도 설명문이나 논설문이 아니라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역시 설명, 논증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식을 차고 넘쳐서 흐르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기에 그 지식을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파악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하나도 모르는 것처럼 되어버리고 맙니다. 알았다고 생각한 그것이 알았다는 자만 속에서 어느새 화석이 되어버리고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더라는 말입니다. 사랑해야겠다. 오른편 뺨 때리면 왼편 뺨 내밀어야 되겠다. 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알았다고 해서 그 알았다는 지식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사랑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상이나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은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사상이나 개념이 아닙니다. 사상과 개념은 죽은 생명입니다.
오래 참고 성내지 않고 기뻐하고 참고 견디고 바라는 이것은 여러분 인격입니다. 인격에만 사용하는 동사들을 이 사랑에 다 붙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사랑장, 이 행간에서 우리가 읽어야 할 것,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랑을 인격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사도라 부르는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지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 자체를 추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기독교와 세상과의 차이가 여기에서 분명히 갈려집니다. 세상은 사랑이란 개념을 알고 사상을 알고 철학을 알아서 내가 사랑을 실천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이야기이고 우리 기독교의 이야기는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이신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오래 참고 온유하고 성내지 않고 생각도 하시고 기뻐하시고 참고 견디고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말입니다.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만 우리가 사랑을 얻고 누리고 사용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비노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때, 그때 사랑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 마음에 사랑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생군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텐트를 치고 자는데 밤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텐트와 텐트 속의 담요까지 싹 다 젖었습니다. 겨우 비를 피할 수 있는 지붕 아래에 다 옮기고 빗물에 젖어 있는 담요를 덮고 자려고 하는데 10월 말 이 새벽 추위가 그 들에서 텐트 치고 자던 청년에게 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이빨이 딱딱딱 부딪힐 정도로 추웠습니다. 잠이 안 옵니다. 내일 또 행군해야 되는데 잠을 자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잠 좀 주세요. 잠자게 해주세요. 그때 말씀이 하나가 생각이 번뜩 떠올랐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이 나오더라고요. 아멘. 정말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잠에 푹 빠졌습니다. 깊이 잘 자고 다음날 훈련도 낙오하지 않고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군 제대 후 대학교 3학년 때 불면증이 찾아왔습니다. 불면증이 찾아오기 시작할 무렵에 군대에서 했던 경험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저 자야 됩니다. 내일 또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잠 좀 주세요. 말씀도 생각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믿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잠이 안 와요. 왜 같은 말씀을 생각하고 아멘도 했는데 왜 그때는 잠이 잘 왔고 이때는 잠이 안 올까?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제는 알겠어요.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지 내 경험을 붙들고 내가 생각해낸 그 말씀으로는 내게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소유하게 된 그 사람이
사랑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면 그때 알게 돼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면 그때 하게 돼요.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깊은 연합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고 듣고 반응하고 응답하고 순종하는 이 관계에서만 사랑의 삶을 살게 되고 사랑의 나라 천국에 속해 살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청년 사울에게 그리스도께서 빛 가운데 임하여 주셨습니다. 강한 충격으로 쓰러진 청년 사울에게 그리스도께서 질문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청년 사울은 그리스도를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직접 돌로 때린 적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대면한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청년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 주님을 박해하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박해 당함은 그리스도 자신이 박해 당하는 것과 같아요. 존 밀턴이 그의 저서 신라권에서 마귀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공격할 수 있을지 의논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귀의 잔당들이 서로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패배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 방법이 없다.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가 우리를 때렸고 우리는 완전히 무너졌다. 우리가 급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을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때 마귀 대장 사단이 말합니다. 내게 좋은 수가 있다. 나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나님이 이 우주의 그 무엇보다도 그들을 사랑하실 것이다. 만일 그들에게 접근하여 그들을 파멸시키면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타도하는 것보다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다. 사단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서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류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마귀론이나 창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타락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깊은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이 하나님께 아픔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하나님 백성에게 마음이 다 빼앗겨져 버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한번 바라본 것으로, 하나님하고 시선 한번 맞춘 것으로 하나님이 마음을 그냥 확 뺏겨버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가서에는 노골적인 표현과 묘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개인적인 사랑의 노래라서 이렇게 노골적이구나, 그렇게 묵상하다가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의 신체 자체를 노래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꾸며서 무엇을 걸치고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받을 조건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에요. 그 모습 그대로 그냥 푹 빠졌습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뭘 잘해서 사랑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업적을 이루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교회가.
변화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변화되면 좋지만, 달라져도 좋지만 변화돼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단 말이에요. 김동호 목사님 아들 중에 막내가 성적이 나빴습니다. 어느 날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받았어요. 그래 아버지한테 편지를 합니다. 아빠 죄송해요. 제가 부끄러우시죠? 여러분, 세상 어느 아빠가 성적이 나쁘다고 아들을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성적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평판 때문에 능력이 없다고 아들을 부끄러워하는 아빠가 있다면, 그리고 그런 표현을 한다면 그건 아빠라고 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잘하면 좋죠. 인정받으면 좋죠. 그렇다고 성적 아파하는 아들을 부끄러워하는 건 아버지도 아닙니다. 아들의 아픔은 아버지의 아픔이에요. 아들의 부끄러움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인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받으셔서가 아니에요. 아기 엄마는 언제나 그의 아기를 기뻐합니다. 자신의 아기를 기뻐하지 않는 엄마는 없어요. 아기 엄마들은 다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집에서는 분명 아빠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 앞에서 아빠 하라고 하는데 안 해요. 분명히 걸었대요. 근데 안 걸어요. 손 다 거짓말쟁이에요. 아기 엄마들은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냥 푹 빠졌어요. 엄마가 아기에게 화를 낼 때는 좀 커서 물건을 뒤집어 엎고 말짓할 때 좀 화를 내긴 하지만 대부분의 엄마는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기를 너무나 기뻐해요. 그 아기가 예뻐요. 뭘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창조한 피조물들을 기뻐하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 차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만드셨는데요,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피조세계에 대해서는 지으셨다고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낳으셨다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낳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낳으신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이 낳으신 자녀들, 그래서 피조물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자녀라고 더 부르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낳으신 존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사랑은 이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하나님께 뭐 상 받으려고 할 것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사랑받기에 그냥 합당한 존재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이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세상 것하고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자신과 동일시하세요. 우리를 기뻐하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합니다.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깊은 만족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꼭 블랙홀과 같습니다. 엄청난 중력으로 모든 것을 끝도 없이 어두움 속으로 빨아들이는 것이 블랙홀인데요, 그래도 만족이 없어요. 블랙홀에는 10억만 가지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우리에게 아킬레스건처럼 여겨지는 그 문제만 해결되면 만족하고 행복할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의 욕심은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머리와 같습니다. 잠언 30장 15절 16절입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스올과 지옥이죠.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죽을 때까지 우리 욕심은 만족할 줄을 모르고, 그 때문에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야 행복해질 것이라고 하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제 속에서 만족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여러분, 천국에는 좋은 씨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갑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서야 가라지가 구별이 돼요. 종들이 주인에게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하고 여쭈어 봅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싹이 자라서 결실할 때 즈음 되면 이미 가라지의 뿌리와 알곡의 뿌리가 한데 엉켜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혀지게 될까봐 염려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내 존재 자체를 뿌리째 뽑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욕심을 뽑아버리면 식욕까지 뽑힐 수 있다는 말이에요. 식욕까지 사라지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제만 바라보고 살면 오히려 그 문제가 우리 인생을 집어삼키게 된다는 말이에요. 지난주에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의 핵심 단어는 최후 승리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최후에는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승리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 최후 승리를 믿으며 끝까지 문제를 안고 문제를 품고 가라는 겁니다. 가라지가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거기를 예수님은 천국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거기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희망노트의 저자 조니 에릭슨 타다는 17세 꽃다운 나이에 전신마비의 비참한 고통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레슬링 선수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승마, 수영, 다이빙 등 운동 경기에 아주 탁월했고 아주 활동적이고 밝고 쾌활한 소녀였습니다. 바닷가에서 얕은 줄 모르고 다이빙 하다가 머리가 바위에 부딪혀서 목뼈가 부러집니다. 941생으로 살아나지만 일평생 전신마비로 살아갑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3년간 바깥 출입을 안 합니다. 밝은 곳으로 가고 싶지 않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해결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속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그가 가진 전신마비라는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그의 인생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생처럼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운동 너무 잘하고 수영도 잘하고 승마도 잘하고 다 잘하고 밝고 쾌활해, 그게 자기 인생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다 중단되니까 자기 인생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기 인생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곁에 있어 주었던 친구 신디가 침대 옆에 앉아서 이 조니를 격려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 찾아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을 해요. 정말 이런 친구 하나만 있어도 살 수 있겠죠. 마침내 신디가 다급하게 조니에게 외칩니다. 조니, 예수님은 너의 마음을 알고 계셔. 너는 혼자가 아니야. 왜냐하면 그분 역시 몸을 움직일 수 없었던 때가 있었거든. 조니가 무슨 말이야 하고 바라봅니다.
사실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기억해봐. 예수님은 십자가에 맞으셔서 등에도 상처를 입고 계셨어. 예수님도 자세를 바꾸거나 몸을 편하게 하고 싶으셨을 거야.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어. 십자가에 예수님은 못 박혀서 움직일 수가 없으셨거든. 너랑 똑같다는 거예요. 전신마비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랑 똑같은 처지가 예수님이 되신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조니 타다의 고백입니다. 신디의 이 한마디의 말은 나의 일생의 운명을 바꾼 위대한 한마디였다. 나와 똑같은 괴로움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당하셨다고 생각하니 큰 위로가 되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온몸이 마비되는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니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다가왔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불평도 사라지고 말았다. 신디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나의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니 타다는 지금도 여전히 전신마비입니다. 아니요, 그동안에 암도 걸려서 암도 치료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행복하고 그 행복을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꼭 한번 이 조니 타다의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존 메가도 목사님 목회하는 그 교회에서 간증한 내용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충만하게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와 일치시키십니다. 나의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고통스러워하시고 나의 죄를 당신의 죄로 여기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알 때 우리 속에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갈등하게 하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존재의 불안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입니다. 큰 쇼핑몰에서 엄마의 손을 놓친 아이가 엄마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엄마를 부르면서 엄마 하고 부르면서 마치 자기 혼자 떨어진 이 세상 모두가 자기를 위협하고 자기를 무섭게 자기를 짓누르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서 세상이 나를 집어삼킬 것처럼 보여서 너무나 두려워서 불안한 눈으로 엄마를 부르는 그 순간 엄마가 그 앞에 나타나면 엄마가 환한 미소로 그의 얼굴을 바라봐 준다면 그 순간에 그 아이에게 있던 모든 불안, 염려, 두려움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실 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실 때, 그때 우리 마음의 사랑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했다고, 내가 사랑의 사상과 철학을 많이 배웠다고 그것이 능력이 되는 법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인격이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만 우리를 가르치실 수가 있고 성령님께서만 우리를 생각하게 하실 수가 있고 그 생각과 그 가르침만이 우리 안에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도 쫓아내고 불안도 쫓아내고 염려도 쫓아내는, 어두움도 쫓아내는 사랑의 능력은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때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것이고 성령 충만을 구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맨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냐고, 어떻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냐고. 바라보지 않고 살 때 겪는 그 고통, 그 지옥의 삶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더 힘듭니까? 주님 없이 살아보려고 할 때 거기서 오는 그 갈등과 고통과 괴로움이 얼마나 지옥 같습니까? 주님 바라볼 때 24시간 주님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볼 때만 우리 안에 사랑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능력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손해를 봐도 괜찮고 희생해도 괜찮은 그런 능력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랑은 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간구하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